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독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는 제목으로 서영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때 또 가정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가 한참 확산될 때 후베이성 바로 옆에 절강성이 있는데 거기 사시는 집사님 가정이 저희와 계속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이 봉쇄되고 교회가 폐쇄되고 아파트가 봉쇄되었을 때 집사님 가정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많이 주셔서 가정이 회복이 되면서 더욱더 주님을 알게 됐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고 또 예배당까지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늘 함께 합심 기도하신 대로 여러분들께서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면 하나님이 또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묵상한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거기 보니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9절에 보니까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첨가된 말씀이 그러나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알지 못했더라. 부활의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어도 성경이 증거하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아직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단들에 대한 특별히 신천지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1930년 이후에 주로 생겨나기 시작한 한국의 이단들은 거의 다 교주들이 강력한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은 실제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의 죽음과 부활과 또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고 지금 100년 가까이 됐는데도 교계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선명도 15살 때 부활절 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으니 네가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또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를 통해서. 아시는 전도관의 박대선도 전쟁 피난 중에 예수의 피를 마신 엄청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면서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룡산에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습니다. 체험은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체험 자체에 머물러 버리는 신앙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요한복음을 필사하고 있는데 이걸 진리의 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견고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읽으신 말씀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생명 또는 영생에 대한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을 뜻하는 조에, 헬라어로 조에가 36번 나옵니다. 36번, 주제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세 권 전체를 합쳐서 조회라는 말이 17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7회.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서와 달리 지금 누리는 영생, 지금 누리는 생명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느니라. 6장 47절도 같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보세요. 이때라, 지금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가질 것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병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오셨죠.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살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이렇게 마르다한테 얘기를 했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주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뒤에 가보면 계속해서 마지막 날에 살 것을 믿습니다. 지금 살아날 것을 끝까지 믿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마르다처럼 현재 누리는 영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11년째 이 복음과 생명 캠프를 열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심지어 목회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희망을 죽음 이후 마지막 날에 다 밀어버리고 세상에서는 마르다처럼 탄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얻고도 누리지 못하는, 살지 못하는 비극입니다. 자, 영생의 기원은 창세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아들 안의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나 그 안에 전부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앞부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born of God, 이 말은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이죠. 또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다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월 초에 아프리카 차드에 가서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일날에는 그 현지 교회 현지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참석했습니다. 3시간 예배드리는데요. 얼마나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금방 합니다 보니까. 근데 찬양을 한 곡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저게 무슨 찬양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계속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3절 읽어드리고 여러분 조금 전에 다 찬양했지 않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믿으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는 게 이제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현재 누리는 생명입니다. 현재 누리는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몇 번 나눈 말씀 같은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말해요. 지금 누리는 영생입니다. 아는 것이다. 그 말은 현재형으로 계속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창세전부터 현존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알다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나 또는 정보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알다는 히브리어로 야다이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입니다. 이것은 연합하다, 쉽게 말하면 함께 살다. 자, 여러분이 대통령의 이름을 알고 또 여러분의 목사님 이름을 알고 또 매주마다 보지만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사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육신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그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그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요한일서 2장 24절과 25절에서는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영생 얻은 우리가 어떻게 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육신의 자녀는 그냥 살다 보면 우리 엄마구나 아빠구나 그렇게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영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는 진리의 영이 오시게 되면,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또 아들 안에 거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게 되면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집에 가자 그러지 않고 우리 집에 가자, 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부요함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4절 말씀은 복음을 듣고 영생 얻은 자를 위한 아들의 기도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거하십니다. 아들도 아버지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영생 얻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전부 하나 되어 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은 영생을 주러 세상에 오셨구나, 그걸 믿게 된다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영광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이어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제는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알고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연합이 운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 각자가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영생을 살 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세상은 그것을 보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구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구나, 그것도 알게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실제를 그림으로 그려보시면요, 영생의 현재성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신자, 생명 얻은 신자가 성자, 아들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어디 안에 거하게 되죠?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고, 이렇게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저기도 옆에 나온 성구인데요,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십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자들의 말을 듣고 또 사도들의 말을 듣고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요. 나 있는 곳이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도 나오는데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은 아들이 있는 곳에 거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잘 보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이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보기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생명 얻은 자를 위한 간절한 기도이자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이 제목인데요, 다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전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빛이 되셔서 그가 지으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그들은 아들을 영접하여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남자의 뜻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의 뜻으로 태어나는 것은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생명입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 난 자다, born of God이란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 권세란 말이 나옵니다.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인데 이 말은 에크와 에이미, 에크는 영어로 from이고 에이미는 존재 being을 말하거든요. XST에서 나온 파생어입니다. 자, 문자적으로 권세는 뭐냐? 존재로부터,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다른 능력을 받아서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자녀 자체가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자체에서 나오는 권능이죠. 그리고 이 생명체마다 권세가 전부 다릅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또 저술가인 진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생명체험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생명의 종류를 5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생명마다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참고하고 또 보완해서 만든 도표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아래가 식물의 생명, 제가 번호를 매겼어요. 5번 생명이다. 그 다음 권세 있는 생명이 짐승의 생명, 4번 생명. 그 다음 권세 있는 생명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 인간의 생명입니다. 아담도 처음에 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리고 그 다음 권세가 2번 생명, 하늘에 속한 천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아들의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3번 생명으로 태어나는데 복음을 듣게 되면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1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타락한 전사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타락한 전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마다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식물 중에 왕 중에 왕인 식물이 바오밥 나무입니다. 이제 마다가스카르 가면 바오밥 나무가 있는데 그곳에 가봤다. 근데 이 바오밥 나무가 몇천 년 된 건데 넘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불개미가 다 갉아먹었다. 이 권세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골에서 제 자랄 때 보게 되면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아이가 자기보다 한 5배 되는 큰 황소를 끌고 가잖아요. 끌려오지 않습니까? 권세입니다, 이 권세. 우리 인간의 권세는 천사의 권세를 당하지 못합니다. 시편 8편 5절에 사람을 지으시되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권세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가장 높은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권세가 있는 자의 세상을 이긴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 자체, 가장 높은 생명으로 태어난 그 권세가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아들이 있는 곳에 거할 때, 아버지 집에 거할 때 누리게 돼요. 아무리 부모가 부자해도 그 자식이 집 나가버리면 전혀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 영생 얻은 자들이 내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 응답되었을까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내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요한복음 오늘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는 자의 권세, 믿는 자의 부요함은요, 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영광을. 초대교회 성도들, 요한 공동체는 봤던 영광을 이 시간 우리도 눈을 열어서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 된 지 한 10년 만에 영광을 봤는데요, 압도됐습니다. 그래서 제게 가장 귀한 말씀이 뭐냐? 아까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의 내게 주신 자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게 주신 영광을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말이죠. 1장 14절 보니까 응답이 됐다고 나오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면 세상 영광은요, 아무리 위대해도 잠깐 있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부어집니다. 이 영광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영광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본질에 계시다. 아버지의 본질이 나타났다는 거죠. 존재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본질 곧 아버지의 본질이 아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가 나타났다?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계시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그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의 내용이 충만한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 안에 뭐가 충만했다고요? 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런데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아들의 영광을 본 이들의 고백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한 쌍의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인자와 신실이라고 하는 한 쌍의 말입니다. 자, 구약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인자와 신실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하고, 헤세드 아주 자주 나오는 말씀이죠. 무한한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요. 신실은 히브리어로 에메스인데 자기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보이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주께서 그 앞에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마지막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세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헤세드와 에메스인데 이것이 바로 주의 영광이고, 오늘 1장 14절 요한복음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와 신실이 많다 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 성경에는 인자와 신실이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인자와 신실이 넘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요, 인자와 신실, 우리 헬라어로 말하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한 쌍, 즉 하나님의 본질의 계시가 무려 21번씩 나옵니다. 시편 기자들은 전부 주의 영광을 보거나 주와 함께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7편 1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시편 100편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시편 117편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전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아무에게나 이 주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 읽었던 모세나 또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시편 25편 10절에 보면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게 헤세드와 에메스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40편 10절에 보면 신실한 시인은 극도의 환난 중에 이걸 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공유를 내게서 걷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렇습니다. 헤세드와 에메스, 인자와 신실이 하나님의 본질로 계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 누구나 이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독생자에게 충만한 인자와 신실,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집니다. 이 사랑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도 태어난 자녀를 책임지듯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도, 이 만물 안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사랑으로 내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니라.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통해 선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모호하지만 신앙생활은 모호한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그분은 선하심을 믿습니다. 시편 88편은 무덤의 노래입니다. 신실한 시인은 고통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무덤에 들어갔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사방으로 갇혀서 나갈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갔고 가증 여긴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런 상황적인 무덤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보았던 그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주의 인자와 신실을 보지 못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시편 88편 1절에 시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은 이 주의 영광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 다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면 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사랑이시고 모든 상황에서 선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치 무덤에 갇힌 상황과 같습니다.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이 제한받고 있고 또 어디서 누구한테 감염될지 모르고 또 내가 또 누굴 감염시킬지 모른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과연 계신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가? 신실하신지 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시편 23편 이 고백은요 1절 2절은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가 나의 목자다,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3절에 보면 2인칭으로 탁 바뀐단 말이에요. 바로 내 앞에서 함께 하신다. 자녀가 건강하면 자기 방에서 가서 자라 그래요. 그러나 자녀가 열이 펄펄 끓고 하게 되면 이 엄마가 꼭 끌어안고 잡니다.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선하고 인자하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매일 주의 영광 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덤과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내게 보내 항상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넉넉히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덤에 갇힌 상황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런 세상 풍수에 휩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 이 시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 얻은 자가 있어야 될 곳, 아들이 있는 곳,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본질인 무한한 사랑과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무덤과 같은 상황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